오늘은 시편 129편 말씀 진짜 같은 가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 때 정말로 신고 싶었던 신발이 있었어요. 그때 이제 한국에 나이키 이제 상륙을 했고요. 또 프로스펙스라는 이제 유명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그 신발이 이제 어렸을 때 신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머님한테 막 사달라고 졸랐는데 뭐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아, 안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신발을 안 사주시더라고. 항상 이제 보세 신발이라 그러죠. 사주셨는데 뭐 키가 그때 뭐 쑥쑥 자란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그때 그 쑥쑥 자라는 터였고, 그리고 또 초등학교 1, 2학년 때 얼마나 막 뭐 축구도 하고 밖에서 놀고, 또 그 당시만 해도 운동장에 뭐 잔디가 안 깔려 있고 다 흙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발을 너무 험하게 쓰니까 비싼 신발 이제 안 사 주셨던 거죠. 근데 하루는 자고 일어나는데 그 신발이 있는 거예요. 나이키가. 그래서 야, 이거를 신고 이제 학교를 갔죠. 가가지고 막 이제 자랑을 하듯이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뒤에서 이제 학생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. 그래도 야, 저거 뭐 저거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.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이키가 아니더라고요. 나이스 해가지고 예, 어머니께서 나이키 비슷한 신발을 이제 사다 주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울면서 학교에서 애들들이 가짜 신발 신고 다닌다고 수근수근 거리는 게 엄마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 신발을 제가 버려버렸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 이제 진짜 프로스펙스를 이제 사주신 기억이 있는데요.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에도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.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그 진짜 같은 가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진짜 같은 가짜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. 이 시편의 저자는 악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꼈어요.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이 쟁기로 등을 이제 파듯이 반복적으로 그런 깊은 상처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삶을 봐도 지나온 길을 바라보면은 깊은 상처의 고랑들이 있다라는 것이죠. 성경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.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가짜 고통은 내 중심적인 고통이고 또 내 자아의 상처, 그리고 자존심, 그리고 유혹으로 인해서 진리로 하여금 멀리 가게끔 하는 그러한 상처들이 가짜 고통이다라는 거죠.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는 악한 자들의 괴롭힘이 그를 이길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즉 시편의 저자가 느낀 고통은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지만 그가 악인들의 유혹과 그들의 줄을 하나님의 의로 끊어버렸을 때 악의 고통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다. 즉 이 악의 고통, 악인들이 주는 고통은 그로 하여금 멈추게 만드는, 하나님께로 멀리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고통은 가짜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. 이 유명한 헨리 나우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상처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. 그러나 잘못된 자아는 그 상처를 자기 연민으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즉 진짜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가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피해자로 만든다라는 것이죠. 즉 악의 유혹의 고통과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, 그것은 진짜와 같은 가짜 고통이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이기 때문에
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지, 악이 주는 고통, 악이 주는 유혹으로는 성장할 수 없고 피해자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두 번째는요, 진짜 같은 가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. 오늘 말씀 보니까는 6절 말씀 보니까요,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.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. 또 7절 보니까 이런 것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고대 근동 시대의 이제 집들을 보게 되면 이 지붕이 진흙과 흙을 이제 얹어서 만든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잠시 비가 오면요, 씨앗이 떨어지거나 또 꽃씨가 떨어지면, 그리고 비가 오면 이제 싹이 자라고요, 풀이 자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햇볕으로 인해서 금방 말라버려요. 왜?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.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, 그리고 그 내용이 가져다주는 열매, 결말을 봐야 하는 것이죠.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싹처럼 보여도 이 베는 자의 손과 단을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라는 말과 같이 추수하는 사람의 손에 남겨지지 않고 또 곡식 묶음을 안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수확은 의미가 없는 수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우리가 맺어야 하는 추수, 진정한 열매는 오직 주님 안에서 이루는 것들이다. 또 믿음의 공동체가 추수해야 되는 이 열매는 바로 이 시편 127편과 128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가정들, 공동체, 그리고 믿음을 갖는 그 세대들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. 듣기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. 구니하게 다이키라는 그 일본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, 그 책에서, 이건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.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. 삼류 리더는 돈을 남긴다. 이류 리더는 사업을 남긴다. 그리고 일류 리더는 사람을 남긴다라는 말을 그 책에서 이렇게 하셨어요.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요, 많은 수많은 유산들이 남겨져 있지만 그 유산들이 남기는 것들의 의미는 진정으로 사람들이, 리더들이 남았을 때 특별히 복음의 전수가 계속 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영국에 잠시 들린 적이 있어요. 웨스트민스터 채플, 아주 유명한 채플이에요. 1840년도에 이제 복음주의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채플인데,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혼란한 시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 예배당을 세우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주의를 개혁을 하고 또 계몽을 하자라는 뜻에서 세워진 채플입니다. 유명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도 거기서 신문을 또 하셨고요. 아주 저명한 목사님들께서 거기서 신문을 하신 곳이에요. 근데 2002년도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. 주일날 이제 방문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 이상이 관광객들이더라고요. 뭐 몇 명 참석 안 했어요. 한 200명 남짓, 그 큰 차플에 200명 남짓 한 이제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갔는데, 그 중에 거의 절반이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막 사진으로 찍고 관광객들이었다라는 것이죠.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고 생활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점점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. 건물은 그저 건물이라는 것이죠. 진정으로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은 사람들, 다음 세대들, 또 우리 세대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서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남길 수 있는,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열매이고 추수이다라는 것입니다.
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, 아니면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가.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열매는 겉보기 아름다운데도 추수 때 잡히는 열매인가, 아니면 추수 때 잡히지 않는 열매인가.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향해서, 진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. 저희들에게 오늘 시편 129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또 시편 저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은 그 고통 속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통인지, 아니면은 우리를 그저 피해자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고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,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, 또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유산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유산인지 아닌지를 또 바라보며 그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우리 코스타 참석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 또 복음의 삶이 또 전파되며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. 아멘.